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과거 어릴 적에 책을 보다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분들의 스토리를 사진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기심이 들어서 막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은 도대체 어디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죠. 해발 8,849m.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라면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1994m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산을 집어넣어도 더 깊이가 남을 정도로 아주 깊은 해구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류가 이 두 장소에 다다르게 된 때가 거의 비슷합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날 때쯤에 5월 29일입니다. 영국 원정대 일원으로 함께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그때 처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등반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진이죠. 그로부터 7년 뒤인 1960년대에는요. 가장 깊다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밑은 지점 챌린저 딥이라는 곳에 돈 월시라는 사람이 미 해군의 심해 탐사 정상을 타고 거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두 군데를 동시에 정복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2019년에 빅터 베스코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억만장자인데 세계 7개 대륙의 최고봉을 정복하고 남극과 북극도 정복한 사람인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5딥스 익스퍼디션이라는 500억이 넘는 자산을 투자해서 특별 잠수정을 제작해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해 몇몇 신기한 생물들을 발견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어떤 장면을 보았을까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심해 깊은 곳에 과자 봉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자 봉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보고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이 기록도 깨졌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던 캐서린 설리반이라는 한 여성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했어요. 우주정거장에 도달해서 우주 비행사가 된 다음에 그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을 동시에 방문한 기네스북에 오른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일상을 살 수는 없고 아주 짧은 시간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산소가 희박하고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면 생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레스트에 등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도 그 등반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고 정상을 정복한 이후에도 거기 조금이라도 더 오르려고 하다가 건강이 몸이 이상 반응이 와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정상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많이 있죠.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차가운 수온과 엄청난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최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높은 곳과 깊은 곳에는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에 자리를 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죠. 이 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이라 하면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정점에 머물렀던 나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까마득한 옛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매출의 정점을 찍은 그 순간이 아마 나름의 인생의 정점 아닐까요? 공부한 학생에게는 원하는 곳에 합격하고 성적이 한창 잘 나올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서 초고속 승진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었던, 나를 필요로 했던 그때가 내 인생의 정점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그때를 그리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인생의 전성기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여러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산의 정상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견뎌냅니다. 항상 좋았을 때를 추억하며 현실을 낭비해버리고 하루하루의 현실을 의미 있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살아도 과거의 그 높은 곳의 영광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헛된 꿈을 꾸기도 하고 헛된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 시기는 그때뿐이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그 시기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산의 정상에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추억하죠. 아마 70년대, 80년대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막 급성장할 때 그때를 살았던 분들은 요즘 같은 날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 그 세대에 뭔가를 시작하면요, 사업이고 사실 교회도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성장기에 있던 시대입니다. GDP가 그 20, 30년 만에 60배가 성장했잖아요. 펼쳐놓으면 다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성장이 멈춘 시대를 살아가면 너무 답답하죠. 또 그 시대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날 성장이 지지부진한 우리 자녀 세대를 볼 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왜 꿈이 없냐? 여러분, 과거 그 시대는요, 모두가 꿈이 있던 시대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 꿈을 이야기하면 망설이지 않고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사회 분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성장했던 시대, 어렵게 살았지만 성장했던 시대에는 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정체되고 후퇴되는 시대는요, 꿈이란 단어는 책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는 왜 꿈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느냐? 닥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높은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잘 될 때, 정상에 있을 때, 뭐든지 막 성장할 때 거기에만 마음 두지 말고 오늘날의 현실,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또다시 재현해내기 위해서 저 높은 정상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면서 거기 마음을 두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이 일상의 일, 일상의 무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소중한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저 높은 정상에 올라가야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소명들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거의 예배 없이 많은 분들에게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박탈감과 상실감이라는 정서죠. 박탈감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나 기대했던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뭔가 빼앗긴 것처럼 나는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누려야 되고 경제적 안정감을 누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빼앗긴 것 같은 감정이 바로 박탈감, 상실감인데 현대인들의 기본 정서에 깔려있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를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은 오늘날 같은 시대가 뭔가 빼앗긴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결국에는 높은 곳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시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상실감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늘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와 저들의 처지를 비교합니다.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고 더 심하면 현실 부정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있는 거 끌어모으고 해도 국내 여행 갈 여유밖에 나는 사실 없는데 친구들 보니까 베트남 여행도 가고 다낭도 가고 나트랑도 가고 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유럽도 막 2주씩 가고
그런 거 보면 내 처지가 참 볼품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다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고, 나는 이 시기에 여전히 손주를 돌봐야 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여유가 없고, 그 생각 속에 함몰되면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늘 빼앗긴 마음 가운데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생겨난 박탈감의 감정입니다. 늘 정상을 바라보며 사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니까 거기는 산소가 없단 말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어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름마다 있는 아울리치와 선교지, 비전트립을 가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요. 늘 높은 곳에 마음이 있다가 선교지 방문해서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예배드리는,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내 생각이 진짜 썩었구나. 저도 선교지 가면 그런 생각도, 내 생각 썩었다, 썩어 있었다. 내 생각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다. 나는 여유가 없다 하지만 진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호사를 누리면서 그것이 호사인지 모르고 살았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과거에 건강했을 때를 늘 추억할 겁니다. 가을이 되면 산과 바다 전국을 누비며 좋은 곳을 다녔는데 지금은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버거울 정도의 체력과 몸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또 과거를 추억하며 마음을 높은 곳에 두게 되면 그 마음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정상에서 내려와 지금 내가 있는 이 평지로 내려와야 돼. 일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일상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멀리 있는 거 묵상하지 말고, 남들의 손에 잡혀 있는 거, 쥐고 있는 거 묵상하지 말고, 지금 이미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가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다음 뭐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제서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미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는 어릴 적 애굽 왕 바로의 왕자로 왕국에서 자라며 승승장구했죠. 어릴 적부터 찬란한 시대를 살았고 30대가 되어서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어느 날 거기서 내려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다 노예 생활하고 완전 밑바닥에서 어렵게 사는데 나는 지금 편안하게 이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스스로 결단합니다. 어느샌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찰나에 마침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핍박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성경은 이 모세가 어떤 경위로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그는 능동적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하였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야 40년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동안이는 정상의 자리를 추억하면서 내가 왕궁에서 먹었던 음식들, 입었던 옷들, 그 환경들을 추억하며 살았겠지만 머지않아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죠. 만일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은 곳에 머물러 있기로 발버둥 치고 정치적인 수완을 썼다면 타의에 의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스스로가 내려오게 되었다. 물론 요셉과 다니엘처럼 예외의 경우도 있죠. 요셉과 다니엘은 정상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요셉과 다니엘은 물리적인 위치는 총리의 위치, 정상의 위치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도 그들에게는 안전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은 유언을 했는데요. 내가 죽고 나서 이 애굽의 영웅들과 함께, 귀국 공신들과 함께 왕들이 묻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볼품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 가나안 땅, 황무지 같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묻히고 싶다.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세겜 땅에 그를 장사했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말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상에 오래 머물고자 높은 것만 바라보며 살진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높은 정상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기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신비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영웅들이 딱 등장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엄청난 광경이 묘사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작은 자죠. 빛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인데 이 장면에서는 그들이 주인공 된 겁니다. 구약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엘리야, 모세가 눈앞에 등장하고 이 장면 속에 갇히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는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유명한 대사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가방을 풀어버리고 짐을 풀어버리고 여기 안주하려고 한 겁니다. 텐트 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면 고생하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저기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 느낌이 들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짐 풀죠라고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야 짐 다시 싸. 너는 너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낸 독생자 내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예수님은요 산 정상에서 곧장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사실 그 변화산의 자리는 예수님께 제일 잘 어울리는 자리죠. 근데 그 어울리는 자리를 마다하고 정말 터프하고 거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산 밑을 향해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산 밑에 내려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펼쳐진 장면이 뭐냐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난리가 났어요. 간질에 걸린 자녀를 보살피는 그 부모의 아픈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고 삶의 한계 속에서 주여 도와주세요라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런 거친 현실 속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려간 겁니다. 산 위에 있으면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좋은 광경 구경하면서 품위 있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문제가 많고 거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대가 제일 안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며 이 현실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현실은 안전한 곳이고 우리가 소명을 다해 살아내야 될 그런 무대인 것입니다. 말 많고 문제 많은 이 현실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화산에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이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제일 낮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온갖 죄악으로 마치 음식물 쓰레기 통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찬 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주님은 가장 낮은 곳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 주시는 그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은 정상에 머무르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바로 낮은 깊은 심연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따금씩 경험하는 깊은 침체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또 핍박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깊은 침체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자리를 깔아버리고 오래 머물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다시금 올라와야 돼요. 골짜기에 빠진 동물들 보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기어 오르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다,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있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한 분 이 가운데 많으시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한 마음 가운데 왜 자꾸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서 빨리 회복해야죠. 거기는 산소가 없는 자리입니다. 기압이 높은 자리이고 정말 차가운 자리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심연입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거기서 헤쳐나오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편 37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편, 다윗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그라고 3인칭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핍박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장 일어섰습니다. 곧장 골짜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침체에서 극복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늘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골짜기에서 기어 나올 수 없지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잡고 거기서 기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침체에 빠져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 손 내밀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 손 잡아서 이제 나오자. 이제 나와야 돼. 이 손 잡으시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여기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수렁에 빠뜨리시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윗은 반대로 생각했죠. 원수들이 나를 수렁에 빠뜨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 붙잡고 일어난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고,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후자에 가깝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뒤에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땅을 덮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유튜브 채널 개설하면 200만, 300만 원 거뜬히 될 만큼 셀럽이 된 거죠.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완전 최정점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정상의 자리에 머물던 다윗이 금세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거의 마리아나 해구까지 완전 급속도로 내려간 겁니다. 추락한 겁니다. 그 인생의 엄청난 기압차를 온몸으로 겪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였습니다. 10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어 정상에 오른 그에게 그 자리는 너무 위험천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잠시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정상의 자리도 위험하지만
깊은 시면의 자리도 더 큰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넘어진 자리에서 누워있지 않고 들어눕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죠. 하지만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거기서 또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가 주저앉아 있으면 자녀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일어서야죠. 부모님이 먼저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주미 목사님, 정말 너무 존경하는 강주미 목사님인데, 목회 칼럼, 목회 서신을 월요일에 딱 쓰셔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걸 읽다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거 지금 내 모습이다, 내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교우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이 제목 그대로 제가 줄 설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 칼럼의 내용 중에, 그 목회 서신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깊이에 대한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바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깊은 수렁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깊은 고난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깊은 고난을 통해 겸손해집니다. 깊은 고난의 바다에서 깊은 깨달음과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깊은 바다와 깊은 소롱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깊이를 추구하고 깊은 고통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론 넘어지고 깊은 심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 그 자체로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요, 넘어진 그 자리는 대부분 유익이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때 사람은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보게 되거든요. 나의 내면을 보게 되고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도 3일 동안 깊은 물고기 뱃속에 흑암에 있을 때 완전히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3일간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깊은 어둠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찾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유익이 될 수 있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살았죠. 완전 밑바닥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신명기 8장 16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요, 그 넘어짐의 자리는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체와 어려움과 그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 충분히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시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3일이 아닌 평생 눈을 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깨어나야 되죠.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오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면요, 거기서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해어라고 하죠. 수심 6천에서 10,000m에 사는 생물들이 있는데 주로 아기같이 생긴 생물인데 몸이 투명하고요, 어떤 갑각류들이, 납작한 갑각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압과 차가운 수온을, 깊은 어둠을 견디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생물들은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오르면 죽습니다. 기압차 견디지 못하고 수압차를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심해어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해어로 만들지 않았어요. 일상을 늘 침체 속에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미 수년째
그 자리에 머무시는 분도 있죠. 누구에게 실족해서 서운한 감정을 수년째 품고 인상만 쓰는 분도 있죠. 예배하는 자리에 와도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고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 가지고 여전히 수년째 살아가는 분도 있죠. 그러다가 예배 자리를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빛을 보기를 원하고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맛보며 거센 바람을 뒤로하고 먼 대양을 항해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의 분기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까요? 시작. 높은 곳과 깊은 곳에는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현재 우리 마음에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내 처지와 남의 처지를 비교하며 산다는 것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낮은 곳으로 다시금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랜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에 오랜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깊은 시면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어둠과 침체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란 소렌 감정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며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과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늘 내 처지와 나의 처지가 비교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낮추고 낮은 곳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깊은 어둠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깊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서도 깊은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밝은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미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금 그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빈바늘이 박수며 찬양합니다.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이미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깊은 어둠 깊은 침체 속에서 다시금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고 하나님 헤어나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